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6월 20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루 한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오직 믿음이 기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이 멸망할 때 남왕국의 왕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이후 아수르는 남왕국까지 침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하지만 이 가장 절박하고 나쁜 환경에 세워진 리더 히스기야가 영적 방파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보호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이 남왕국 유다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도 히스기야처럼 이 시대를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리더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사람과 환경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배경을 볼까요? 1절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는 어떤 신념이 있었냐면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당시에 패권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스스로 조공을 바치면서 국제 정세에 적응하려고 노력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좋아하는 산당 제사를 용인하고 장려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다져갔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남왕국의 가장 악한 왕으로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를 지목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으로부터 히스기야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마지막 시대의 다윗처럼 평가받죠. 그러니까 환경이 나빴는데, 토양이 안 좋았는데 좋은 나무가 자라게 된 것입니다. 가시밭에 태어난 백합화 같은 존재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상을 품고 있죠.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되겠지. 그렇게 다들 노력하고 이미 나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 아닙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더 행복하려고, 자식들 잘 키우려고, 그런 마음이 한결같은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내가 좋은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좋은 자식이 될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좋은 부모가 된다고 해도요, 좋은 자식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자식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기도할 뿐이죠. 성경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20년 이상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본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좋은 부모가 있어도 좋은 자식이 될 수 없고 반대도 있습니다. 부모가 모자라도 자식이 큰일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좋은 환경, 좋은 부모가 아니더라도 좋은 자식으로, 좋은 인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와 자식의 인간관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부자가 신앙생활 잘 할까요?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까요? 부자는 신앙생활 할 여유가 더 많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에 더 좋습니다. 하지만 놀고 즐길 것도 많아서 더 힘들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박해서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주일에 돈 벌어야 하거나 그때만 쉴 수 있어서 예배드리기 더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라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인과관계를 다 쌈박하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다 설명이 안 되면
그 모든 것은 다 은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갭이 있어야 우리는 이 인과관계를 벗어난 신앙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갭이 있어야 우리는 환경에 얽매여 있는 이 인과관계를 벗어난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 좋아서 그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환경에서도 나쁜 삶이 가능합니다. 자식들 보십시오. 너무 잘 서포트해줘도 스스로 독립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환경이라도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가 뭡니까? 하나님이 변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것도요,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5절에서 6절을 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 의지했다, 연합했다라는 오늘 표현이 매우 중요한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의지했다라는 동사가 18장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동사, 또 주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살게 되는 것이죠.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히스기야 같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인생만이 인과관계를 넘어선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 힘을 준다는 사실을, 신앙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죠. 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다윗이 기준이고 모델이었던 것이죠. 롤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내부 개혁과 정치와 외교와 인간적인 삶의 기준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추라고 노력하며 평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피아노 조율하죠. 조율이 뭡니까? 원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개혁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신앙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를 조율해 가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생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비전을 성취해 나가는 삶의 그 지향을 하나님 향해 조율해 나갈 때 우리는 원래대로, 기준대로 거기에 맞춰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려면 깨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여러분, 왕이 되면 힘든 게 있죠. 민심을 들어줘야 됩니다. 민심이 예민하고요. 이스라엘 같은 종교국가는 전통에 예민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요, 이 민심과 전통을 혁파하는 개혁이었습니다. 왜? 기준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준이 되면은 그 이외의 것들은 없애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목표가 되면은요,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과 남왕국의 왕들이 산당을 왜 없애지 못했을까요?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국민의 대다수가 산당을 좋아하고 산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산당을 혁파할 때 왜 저항이 없었을까요? 저항이 당연히 있었겠죠. 북왕국을 보십시오. 저항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도 죽입니다. 9번의 왕조와 19명의 왕들이 북왕국의 역사와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수 틀리면 왕도 죽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 그동안 해오던 전통을 혁파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럴 만한 저항의 요소들을 고려한 행위였던 것이죠. 정치적 리스크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건들지 말자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도 히스기야는 그 개혁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이 기준으로 삼은 다윗의 전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니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어갑니다. 물론 오래가지는 않았죠. 왕이 바뀌면서 다시 그 기준이 바뀌어갔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따라갔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뭐 합니까? 왜 예배드립니까?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 사람 전도합니까? 반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예배받길 원하셔서. 왜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고 또 지역 선교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할 수 없지만 예배의 결과는 반드시 어떤 지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고 전도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그런 제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준 또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살림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은 옵니다. 믿음이 어려운 상황을 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히스기야가 믿음이 있었으니 아수르가 쳐들어오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아수르가 유다를 대상으로 침략할 때는 그냥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국가에 국력을 총동원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습니다. 왕권이 위협받는 왕 자신의 위협이기도 하고 이 국가의 존망을 흔들릴 수 있는 국가적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을 면제시켜 주지 않지만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히스기야처럼 나쁜 환경에서도 좋은 열매 맺는 세상의 인과관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면 그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권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히스기야처럼 환경과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나는 환경을 탓하며 나의 신앙적인 연약함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척박한 환경에서도 히스기야처럼 영적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액션 플랜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성경에 등장한 신앙의 선배들 중에 내 인생의 신앙 인생의 롤 모델을 정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죠. 왜냐하면 왕조가 2번이나 바뀔 때 새 왕조의 총리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왕을 우상으로 삼는 제국의 영과 싸우는 신앙의 투사이기도 했습니다. 내적으로 깊은 영성을 갖고 외적으로 또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다니엘이 저의 롤 모델입니다.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저의 롤 모델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이며 선교사이며 위대한 사상가였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좋은 목회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선교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성찰을 품은 그런 사상을 지닌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준입니다. 제가 가고자 하는 저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에 등장하는 영적 거인의 발자취를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롤모델을 신앙 인생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